훈련 반복하면은 좀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간단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할 때는 좀더 그다음에 수련을 반복하게 되는 거고. 앞에 4줄 가까이 앞에 곡 먼저 코러스 원부터 해보고 여기 코러스 원부터 하고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네. 네. 이번 주부터 제가 속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남편교회에서 인력을 했습니다. 하면서 특별한 생기게 되는데, 네. 우리 작은 생기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님을 하나를 주겠습니다. 옆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교회적에 있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네. 오늘은 내 옆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시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팀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원리에 따라 살아온 것도 같습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 부족함,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여러 가지 우리의 행동들을 또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회하면서 예배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또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유해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또 사유하시는 은혜를 통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먼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오늘날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삶도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셨고 주의 사랑으로 인도해 오셨음을 또 감사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 생각의 뜻대로 행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일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또 해결하실 분을 믿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뒤에 또 회개를 받으시고 사유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사유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중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의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한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반성하시고 역사하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야기에서 본문 86문입니다. 86문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20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저들을 맑은 물과 푸른 주자로 인도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래 삶 속에서 변함없이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루 동안 주를 맞아야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지를 맛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던진들의 귀한 직분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죄의 유혹을 이기기 힘든 세상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인내하며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게 하시며 내가 날마다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썼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 또한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벽을 세우고서 난 말을 하기보다는 말로서 남을 평가하고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려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치 못했습니다. 화평과 거룩을 위해 힘써 싸우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6월은 보울의 달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친 수많은 이들을 생각합니다. 거기 믿음을 지키기에 목숨을 바쳐 순교한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희생하며 다치신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존재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깨어 각성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으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며 이제까지 보호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많은 기도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나라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불쌍히 여겨주시었고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지도자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종전이 선포되고 핵무기가 폐기되어서 이 땅의 평화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힘써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나라의 통치자들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며 오직 구원이 주께 있음과 우리의 평화와 통일도 주께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 수고하는 보건 능력자들과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일학교 각 부서를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함에도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며 저들 위해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6개월 동안 계속되는 피택자 교육도 주관하여 주사 교육받는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준비되어가는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낙현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낙현 교회가 지역 사회에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는 생명선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붙드시고 하나님 지혜와 성령의 충만케 하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계획을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비전 2020을 준비하게 하시며 전도와 교육과 선교에 힘쓰는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교회 창립 48주년을 기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꿈꾸민교회와 작은 음악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선교에 축복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순종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으로 양으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을 축복하시며 화감으로 군인들 직장 관계로 출차 중인 우리의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게 주시옵소서. 기경으로 당당한 우리의 기록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주 결혼을 한 가정 하나님 축복해 주시며 또한 상을 당한 지체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쁨과 슬픔의 순간들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의 길이요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리옵나이다. 자리에 계신 분들, 밖에 계신 분들 나오시면서 성도안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져 있는데요. 늘 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공부하지만 1절 말씀부터 2절 말씀까지만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 2절입니다.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버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버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누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이 시간 우리 강성선 집사님 네 분이네요. 찬양을 하나님께 고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월달이 되면 부모님이 건강하게 성장하시기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I have a dream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는 말로 미국 침례교 목사이자 흑인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3년 연설한 연설문의 한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당시 미국은 노예 제도가 폐지된 지 약 1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여전히 유색 민족에 대한 차별이 있었고
특히나 흑인들에 대한 차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 흑인들에 대한 차별, 철폐와 인류의 공존을 위해 노예 제도를 폐지한 링컨 대통령의 기념관 앞에서 일자리와 자유에 대한 워싱턴 행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게 되었고, 그 연설의 내용 중 I have a dream, 차별받는 흑인 청소년들과 백인 청소년들이 형제 자매로서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 살아가게 될 날이 오리라고 하는 그 꿈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연설의 내용 일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계곡이 메워지고 모든 언덕과 산이 깎이며 울퉁불퉁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휘어진 곳이 곱게 되는 신의 영광이 이루어질 때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보는 꿈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부로 돌아갈 때 지니고 가야 할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절망의 산을 깎고 희망의 돌을 다듬어 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시끄러운 불협 화음을 아름다운 형제애라는 교향곡으로 바꾸어 갈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색인이 피부색이나 사상, 이념과는 상관없이 모두가 공존하게 되는 꿈을 꾸고 있었던 것. 때로 오늘날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다시 일어나고 이 북한을 비롯한 참된 자유가 필요한 곳에 대한 인권이 부정되고 있는 것 같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꾸었던 꿈이 아직도 요원한 것 같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믿음의 꿈을 꾸는 자들을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바울도 그런데요. 바울도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이 가진 꿈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로마가 아니라 벼랑 끝으로 내어 몰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기까지 그의 일을 회방하고 박해하였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로마의 꿈을 가진 바울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리셨고 벼락 끝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생각한 말씀은 그 일에 대해서 먼저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23장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바울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산헤드린 공회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 또 사내들인 공회의 위기 이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여 명의 암살 결사대가 생기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로마 군대의 천부장을 통해 보병 200명, 기병 700명, 그리고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 호위하기까지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 하나님은 로마를 향한 바울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그가 당한 위기의 순간마다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응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을 돕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자에게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고,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벼랑 끝과도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위해 일하시고 그를 위해 잠잠하지 않으시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런 손길을 성경 구절의 말씀으로 표현해 보자면 아마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시듯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위기까지도 선용하셔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마치 40여 명의 결사대로 인해 바울이 당한 죽음과도 같은 위기를 로마 군대 천부장을 통해 준비한 군사들에 의해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듯 하나님은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선용하여 벼랑 끝과도 같은 위기를 유익한 상황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바울에 대한 이 송사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닷새 후에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제 바울이 로마 천부장의 도움으로 군대의 호위를 받고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자 유대의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도 이곳 가이사랴에까지 내려와 바울을 총독에게 고발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의 대제사장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에까지 내려와 고발하는 이 일은 흔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는 흔하지 않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울에 대한 그의 적개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를 묻겠다는 것, 바울의 죄를 분명히 밝혀 반드시 처형하겠다는 이 마음의 굳은 의지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는 변호사인
더둘로와 함께 이 가이사랴에 내려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는 유대 법만이 아니라 로마 법까지도 섭렵한 뛰어난 변호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이 재판에서 승소하겠다고 하는 이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바울과의 재판에서 반드시 이겨 바울을 심판하겠다는 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꼭 이래야만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죽을 짓을 했고 그 일에 꼭 사형을 선고해 처형해야 속이 시원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합니까? 유대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으로서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에 가지고 있을 텐데요. 시편 86편 15절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가지신 자비와 인자와 긍휼의 마음이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도 있을 것이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꼭 그렇게 바울을 처형해야 속이 시원할까 하는 것.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나타내지 않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잔인하실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그 땅에 있는 7 족속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7장 1절로 2절 상반절을 통해 그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프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하나님은 가나안의 7 족속을 치게 하실 때 그들에 대해서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진멸하라고 하는 이 말은 남김없이 쳐서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숨을 쉬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짐승이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라고 하십니다. 그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쳐서 멸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참 잔인하시지 않습니까? 때로 가나안 족속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인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 남김없이 쳐서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홀이라도 부패하고 패역한 가나안 족속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가진 거룩함이 훼손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부패하고 패역한 족속들,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족속들을 다 쳐서 멸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이 땅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위협당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시대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유대인들의 전통과 체제를 위협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복음은 결코 유대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들이 가진 전통과 선민 사상이 깨질까 그것을 두려워한 것이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당하고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복음이 이 땅의 체제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자유와 공의의 나라이기에 하나님의 그 나라는 세상 나라를 위협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세상에 거짓된 것들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 그렇게 적개심을 가지고 처형하려는 이유가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 전통과 체제가 무너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바울을 죽일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이 시대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때로 이 시대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들이 위협과 비난은 당하고 있지만 그것은 복음을 통해 이 땅 위에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상의 어긋난 표현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상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감사 안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세상 가운데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기는 하지만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오늘 바울을 대하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향해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이 바울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재판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변호사인 더둘로까지 동원하여
고발한 고소를 하나님은 선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나니아는 유대의 총독인 벨릭스 앞에 변호사인 더둘로를 통해 3가지 죄목으로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중 하나를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먼저 아나니아가 고발한 2가지의 고소 내용 중 하나를 보면 그는 바울에 대해 거짓 선지자라고 한 것에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나니아와 더둘로는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바울에 대해서 이단에 속한 거짓 선지자로 고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때로 이것은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5절 상반절에도 우리가 보니라고 하듯이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전하는 바울이 분명 이단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더둘로는 바울이 유대법상 이단인 점을 들어서 고소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2번째 고소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은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으로 이것도 유대법에 준한 고소 내용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이전에도 생각한 말씀이지만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바울은 유대법상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성전 안뜰에 개종한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하여서 그것으로 이 성전 모독죄를 언도받게 된 것인데요. 사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추측에 의한 오해에 불과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말씀은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을 생각함이로라라고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본 사실을 근거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생각함이로라라고 하는 단어는 가정하다는 뜻의 단어인데요. 바울은 실제적으로 헬라 개종자인 드로피모를 성전 안뜰로 데리고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사실인 양 가정하여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더둘로는 그 사건을 다시 거론하고 있었고 성전 모독죄라는 유대법으로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을 송사하고 있는 더둘로는 바로 이 2가지 고소 내용, 즉 바울이 유대법을 어겼다고 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고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고소의 내용으로서는 바울의 정식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소의 내용으로서는 총독인 벨릭스가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재판이라는 것.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그들이 지배하는 민족에 대한 통치 철학이 민족 내부에 이른 그 민족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고 위협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로마 제국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생기면 그 일에만 관여하였기에 이 두 가지 고소 내용으로서는 재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고소 내용에 더둘러는 한 가지 내용을 덧붙이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로마 제국에 위협을 가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5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용하게 하는 자라. 더둘러는 바울이 흩어진 유대민족을 하나로 모아 소요를 일으킨다고 로마 제국의 반란을 꾀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것이 이런 죄목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엔 신성모독이라는 유대의 종교법에 의해 고소를 당하셨지만 총독인 빌라도 앞에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될 때 반란죄로 정치적인 죄가 적용이 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마태복음 27장 11절을 통해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은 것은 정치적인 것으로 예수님이 로마에 불복하고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반란을 꾀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은 로마의 항거한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그렇습니다. 더둘러는 이 바울도 예수님처럼 사형을 선고받게 하기 위해 이런 정치적인 이유, 흩어진 유대민족을 하나로 모아 소요를 일으키고 로마 제국의 반란을 꾀한다는 죄목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더둘로가 이렇게 추가하여 고소한 그 내용이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두 가지 고소 내용이라면 바울은 로마 통치 철학에 따라 유대의 법을 어긴 자로 다시금 유대의 재판 자리, 즉 사내들인 공회로 되돌려져서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지만 이 하나의 고소 내용, 바울이 로마 제국의 반란을 꾀한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 로마 법정에 서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총독인 벨릭스는 예수님처럼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 바울에게 그 즉시 사형을 언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 제국의 항거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기를 원했지만 총독인 벨릭스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로마의 총독은 바울을 구유하여서 자유는 주되 그가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하도록 감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로마 제국의 반란을 꾀했다고 하는 이 죄로 인해서 2년이라는 세월을 감금당하게 되고 나중에 바울이 원하는 대로 로마 법정으로 보내져 로마 황제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그의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에서도 복음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 겪는 모든 상황을 수장하시는 모든 환경을 이용하셔서 도우시고 그의 백성들이 당하는 위기를 유익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상황을 사용하시되 선하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되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도우시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 임하여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까지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새삼스럽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찬송가 543장 1절은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는 8장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며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찾는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여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오늘 바울이 유대의 대제사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사형을 언도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고소한 고소 내용을 선용하셔서 사형이 아니라 로마 법정에 서는 기회를 주시듯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이용하여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믿음의 꿈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합력하여 우리 믿음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을 최악에서 최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믿음의 꿈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43장 나
영화로운 이름을 하나님 하나님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라는 저런 기본 마음으로 주신 사랑입니다. 이 시간 먼저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모든 상황 속에 임재해 계셔서 그 상황을 유익되게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한 위기까지도 또 실수와 실패까지도 선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 일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있기를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또 이런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은 분명코 하나님의 뜻에 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정말 또 유익되게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내어놓고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연약한 부분들 또 우리 육신적인 연약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연로하신 분들 또 원로 목사님 외에분 건강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으로 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고 합력하여서 오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속에 불편하고 불만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은혜를 선하게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를 만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영신적인 진보로 인하여 몸담하시는 분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이러한 인도 가운데 하나로 인하여 영광을 있사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일들도 하나님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하시는 것을 홀로 목사님의 위에도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일들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땅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우리 개개인이 또 만난 또 어려운 일들 주께서 그 가운데에도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일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환경과 상황들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모든 기도의 소원들 또 믿음의 꿈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또 귀한 물질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쳐진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지며 우리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된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그럼에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교회의 사명 더 잘 감당해 가게 하시고 이래 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로하신 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이 어두움 이후에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인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신 분들 또 위로하시고 믿음으로 또 더욱더 그 연약함을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도 하나님 만져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복중에 있는 태아 산모 늘 건강하게 하시고 순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어린 생명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을 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또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종일토록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과 기쁨을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것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마친 이후에 정기 재직대가 본당에서 회직이 됩니다. 모든 재직분들은 빠지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7월 5일, 7월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 설립 4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날은 특별히 모든 낙현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환경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도 더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정말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믿지 않는 가족분들 또 우리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 초청하실 수 있으면 또 초청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예배는 일할신장 재단 주최 사랑의 음악회가 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친 이후에 목장별로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봐주시고 우리 용정자 권사님 계속해서 이번 집회 중에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지난주에 두분 도천하셨는데 우리 박근하 집사님 친구께서 도천하셔서 6월 11일 장례를 오늘 마쳤고 우리 안재봉 집사님 어머님 6월 12일 장례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나가실 때 떡은 이 안재봉 집사님, 김대강 권사님 부정에서 장례 마치시고 감사 제공을 하십니다. 맛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삼남전도의 4요전도회에서 수고해 주셔서 예배 전에 또 교회 구석구석 방역을 잘 마쳤고 또 들어오실 때도 아마 온도도 재고 하는 그런 일을 하셨을 텐데요. 삼남 4요에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방역 기대를 위해 주셨고 이제 오후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방역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마치고 나서도 또 방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에 부족한 것으로 남정도의 4요정도회에서 이렇게 또 수고해 주시고 힘써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삼남 4요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기반을 또 하나님 앞에 비쓰임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계시하고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